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도처에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입춘도 지나고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또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년 해마다 봄이 되면 또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이 이 도처에서 느껴지듯이 우리들의 영혼도 솟아나는 봄처럼 좀 더 새로워지고 더 활기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주께 예배할 때에 우리 경배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찬송 부르면서 2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1절과 3절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뚫고 새싹이 돋듯 굳은 껍질 영혼 뚫고 새살 돋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낡은 뿌리 새싹 나듯 낡고 낡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은총에 힘입어서 잠들었던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마치 겨울잠을 자듯 무뎌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셔서 새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먼저는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들판의 피조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하여 저들과 같이 저희들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기대고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아주 작게 만드셨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동화처럼 짧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위에 영원한 당신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참신앙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저 옥에 갇혔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라고 기도했다던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은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또한 반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소원하올진데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욕심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볼 때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용서를 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과 또 눈물의 회한들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나둘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의 기쁨을 신앙의 진보로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의문들, 너무나 많은 일들,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들 영혼과 정신의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야만 했던 저희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이들에게, 주님을 섬길 시간과 여유와 마음의 공간이 없던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며 또한 주께 올리는 예배라는 것을, 분주한 일상 중에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텅 비워놓습니다.
세상에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매 주여 찾아오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던 그 장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지요.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어른이 될까?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어른이 될까?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른이 되셨습니까?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저는 이상하게도 이 에피소드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던 이야기는 마태에도, 마가에도, 또 오늘 누가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누가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꾸 읽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와요. 마치 그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어른이 될까라고 아까 제가 시인이 표현했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즉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혀졌습니다. 장면은 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고 또 익히 잘 아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 특별히 1절, 2절 이렇게 쭉 읽는 이유는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들 들었다. 지금 요런 이야기가 먼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배주인인 시몬 베드로가 있었겠지요. 그는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죠. 그게 일단 사건의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뜬금없이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깊은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설교하시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깊은 곳은 지구 쪽
끝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자.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건 어린이 선교를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뭐 어떤 특수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어떤 주변에 깊은 곳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조금은 달리 보이고 또 달리 익혀졌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가 주로 이제 가게를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직업이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하고 또 그의 아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가업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윗대로까지 계속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목수, 주로 이제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아주 영세한 소상인, 자,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야 당연히 전문가는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들려주질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미 소문은 갈릴리 유역에 다 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을 가까이서 뵙고 일단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연후에 그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금방 캐치를 했을 겁니다. 단순히 물고기 잡는 방식에 대해서, 또 어디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마치 네 배를 빌려서 내가 설교를 했으니 오늘 내가 너에게 보답을 주마. 저 깊은 데로 가면 지금 물고기가 모여 있으니 거기에다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 초등학교 때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예수님은 뭐 모르시는 게 없어. 어떻게 바닷속, 물길 속에 물고기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물을 보면 이제 막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네 배가 어쩔 수 없어서 나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 뭐랄까, 투시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치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데에 마음을 뺏겼을 겁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짱이야, 막 이랬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가라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이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물고기가 모여 있는 줄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그 날이 환한 대낮에는 낚시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고기 잘 안 물잖아요. 물고기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활발히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그물을 내리는 바보 어부는 없습니다. 대개 밤에, 새벽녘에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인생에 대한 비유는 아닐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얼른 주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했을 겁니다. 붙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곰이 산을 넘어온다는 앨리스 몰로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여류 소설가, 여자분이고 최초의 단편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앨리스 몰로. 제가 그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소설을 읽고 거기에서 어떤 그 모티브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앨리스 몰로의 그 소설 중에 곰이 산을 넘어온다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피오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랜트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둘이 70이 됐어요. 4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디멘티아 살짝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어둡다 뭐 이런 한자여서 그냥 정식 용어로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 종류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 65세 이상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은 이 디멘티아 치매고요. 알츠하이머고요. 또 75세 넘으면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통계상으로는 많지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증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언어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잘 생각 안 난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언어적 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신체적, 자꾸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실은 이렇게 퇴행성이잖아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막 냉장고에다가 휴대폰을 놓는다든지 못 찾는 거, 인지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다양합니다. 증세가 다양한데 하여간 사람이 이렇게 퇴행하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퇴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상의하다가 이제 그 요양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먼저 이제 아내가 요양원에 한번 가 있어 보기로 해요. 근데 한 달 동안 면회가 금지가 되는 거죠. 적응해야 되니까. 자, 한 달 후에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니까 세상에 44년 동안 살아온 남편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그리고 아내는 이미 그 요양원에 와 있던 어떤 한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그랜트라고 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겁니다. 평생을 나를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데, 저 아내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자기는 까맣게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의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은 뭐 그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Far From Home라고 하는 Far Away From Home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Far From Home. 이게 의미가 있는 영화고, 소설을 보시려면 곰이 산을 넘어온다. 앨리스 몰로의 소설이거든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4년 동안 살아온 아내가 자기를 못 알아볼 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저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리는 곳에 물고기가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곰이 산을 넘어온다. 그 소설 같겠구나. 평생을 무언가를 위해서 애써오고, 또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던 삶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구나. 오늘 베드로가 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결국은 끌어올려 보니 빈 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길어 올린 평생의 그 그물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그 그물 속에 우리들의 어떤 그 모든 희망, 사랑, 기쁨, 슬픔을 다 넣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어 올리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살아있음을 느꼈겠죠. 더 쉽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자, 대학에 가고 또 직장을 얻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삶의 어떤 즐거움들을 많이 누리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온통 쏟습니다. 일상에 과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일상의 과잉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일상의 삶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소중한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그 일상의 소소함에 다 묻어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일상이 귀한 줄 아느냐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줬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소소하게 주고받는 그 이야기 속에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잘 갔다 오세요. 나 갔다 올게.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그 순간들이 누구야 일어나서 아침 먹어라 뭐 돌아오면 오늘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은 뭐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저녁에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뭐 지금 한참 올림픽 계절이니까 올림픽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했던 그런 순간들 행복이 거기 있지 뭐 어디 거창한 데 있느냐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말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 뭐 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그 기쁨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어떤 그 붕붕 뜨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집을 사고 또 뭐 집에 체온을 뭐 가전을 사고 가구를 사고 또 식구들 모두 모여 뭐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로도 좋죠. 혼자도 뭐 여행을 다니거나 뭐 이럴 때 그 느껴지는 소소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혹은 먹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그걸 누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걸 쫓아가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을 누가 헛된 삶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기쁨이 있던 것처럼 베드로는 무수히 많은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길어 올리면서 그 행복을 맛보았겠죠. 물고기를 팔아서 가정을 부양하고 심지어는 우리 그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아마 장모님도 모시고 산 것 같은데 일가를 이루고 살았어요. 자녀도 낳고 또 아버지 대대로 이어져 오는 직업도 얻고 살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내가 내려서 평생을 그물을 내려서 잡은 물고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 후회하는 어떤 걸로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들이구나. 서두에 제가 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른이 된다. 사랑도 또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 이별할 순간이 온다는 것. 결국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 아닐까요? 언젠가는 나를 둘러싼 이 사랑하는 모든 걸로부터 떠나가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 아닐까요?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른이 된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른이 된 건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저를 찾아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적막감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군요. 이게 여러분 저는 생명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겠죠.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꼭 무슨 영원 불멸의 삶을 소망하거나 또 뭐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 나는 그냥 천국 보험도 하나 들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길을 예수께 찾겠다. 뭐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삶 가운데 또 뭐 잘 이루어 왔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듯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하게 살았고 그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들은 그가 세상을 잘 살아왔음을 증거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의 그물이 비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는 통찰의 눈으로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왜 제자들이 쑥 따라갔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순간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기쁨과 근본적인 진리를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걸 호스메라고 하는데요. 헬란말로. 자, 결혼한 사람은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집이 있는 사람은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에 여전히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기쁨도 발견하고 우리의 소망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또 바울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것이 삶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허무감이 주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인생이 허무하지도 않은데요. 나는 인생이 아주 유쾌한데요. 즐거운데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아까 소설 속의 그 남편처럼 44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살았던 아내가 어느 한순간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요양원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한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마치 그를 꿈꾸는 듯한 열정이 막 이렇게 불타는 듯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자연, 이제 또 겨울이 갔으니까 봄이 올 것 아닙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들을 찾아 또 벌과 나비가 날아들겠죠.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된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인 양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삶의 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 즉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예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그래 보겠노라고. 물고기가 넘쳐서 옆에 배까지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내가 내린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릴 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 어디 북방으로 가자. 어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아니면 내가 몰랐던 어떤 그런 곳으로 달려가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고 있는가. 열심히 내 삶에 던지고 또 건져 올렸지만은 결국은 이게 빈 그물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오겠구나. 주님은 거기에 그러나 생명을 채워주셨구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와 같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기쁨이 막 넘쳐올라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겠는가? 진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또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내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는 이 기쁨을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배에게도 막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들의 숙제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 이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저는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대부분이 여전히 내 인생의 그물에 걸려오는 그 일상의 것들로 인하여 느끼는 행복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통장에 찍힌 어떤 돈의 액수, 내가 소유하게 되는 집, 또 집의 크기,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 받는 인정과 사랑,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또 기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그물에, 삶의 그물에 그렇게 건져 올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는 다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이었구나.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좀 앞당겨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과 기쁨을 아는 순간 우리들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올리는 그런 경험, 또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쁨과 확신이 생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생의 그물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그러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도대체 그런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냐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주제를 가지고 더 매달리게 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제 그물을 내리겠노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큰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순간들이 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내 인생의 그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를 상상하실 때에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육화되어져서 드러나게 될지 복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시면서 또 이 오는 봄도 맞고 우리들의 영혼도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그런 피어나는 순간들을 속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내 인생의 그물을 거두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더불어 앞으로 내릴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걸려 올라올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무엇보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